예, 이제 계시록 두 번째 묵시 27번째 시간인데요. 앞, 앞전에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마 몇 번이면 두 번째 묵시가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묵시가 끝난다는 말은 계시록 이제 마지막이 가까워진다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예고 묵시에 나타난 그 그러니까 여기서 예고 묵시라고 하는 건 지금 두 번째 묵시에 지금 초점을 맞추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두 번째 묵시의 그 예고 묵시에 나타난 이러한 연속성,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 예고 묵시의 그 반복성들이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일곱 대접 심판 준비를 하죠. 계시록 15장에서. 그리고 16장에서 일곱 대접 심판을 집행을 하십니다. 이러한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그 전에도 저희가 보긴 보았어요. 근데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한번 더 살펴보시죠. 여기 계시록 그 두 번째 묵시는 굉장히 그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살펴보신 것처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나팔 묵시부터 대전 묵시를 다루는 게 두 번째 묵시인데 그 나팔 묵시에 대한 예고 묵시가 있고 그러면서 또 대전 묵시에 대한 예고는 또 훨씬 더 길죠. 왜냐하면은 사실 이제 그 대접 묵시에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집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더 자세히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기 위해서 그 대접 묵시에 대한 예고를 상당히 길게 이렇게 묵시를 보여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에도 보았습니다마는 계시록 이제 6장 끝부분에서 진노의 큰 날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하면서 7장부터서 두 번째 묵시 시작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나면은 그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그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그 3분의 1 심판이 집행되죠. 이제 그리고 나서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심판을 세 가지 화로 이렇게 이제 선언하시는 걸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첫 번째 화가 이제 다섯 번째 나팔이고 두 번째 화가 여섯 번째 나팔이고 세 번째 화가 일곱 번째 나팔이었죠. 저희가 지금까지 계시록 구조를 본 것처럼 이 일곱 번째 나팔은 다른 아무런 징조가 없고 일곱 대접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죠. 그래서 세 번째 화는 일곱 대접 자체를 가리킨다 하는 걸 저희가 보았었잖아요. 이제 그리고 나면은 여기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일곱째 천사가 그 이제 나팔을 불 때 그때 이제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일곱째 천사가 그러니까 여기 지금 화라고 하는 것 다섯 번째 천사의 나팔
6번째 천사의 나팔, 7번째 천사의 나팔인데 이거 이제 선언을 하죠. 8장에서. 예. 이제 그리고 나서 여기 11장에 가서 일곱 번째 천사가 드디어 나팔을 부니까 드디어 이제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가 됐습니다라는 선언이 하늘에서 울려 퍼지죠. 그 전에는요. 11장 전에는 3분의 1 심판이죠. 전체를 다 멸망시키는 심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드디어 이제 멸망시키실 그때가 됐습니다. 이 선언이 나오고 나서 7대접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하면서 거듭 말씀드렸지만은 7번째 인을 뗐을 때는 아무런 그 징조가 안 나타나고 7나팔을 가진 천사가 등장을 해요. 그런 것처럼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그 어떤 심판이 안 일어나고 7대접을 가진 천사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는 말은 7대접 심판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가 됐습니다라는 선언이 하늘에서 울려 퍼지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는 심판의 시작이 이제 11장 여기 7번째 그 천사의 나팔로부터 시작되는 7대접부터 그래서 이 7대접은 멸망식 3분의 1이 아니고 완전히 나팔은 3분의 1이었죠. 그러나 대접은 완전히 멸망시키는 심판의 시작이 드디어 이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5장에 보시면 이제 7대접 심판이 시작될 때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이제 마칠 것이다. 여기는 이제 시작되죠. 시작되고 이제 7대접 심판을 집행하실 때 이제 15장에서 이 선언이 이루어지고 이제 16장에서 7대접 심판이 집행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7대접 심판을 드디어 집행하실 때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이 7대접 심판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끝마쳐질 것이다. 이렇게. 어떻습니까? 여기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사건의 이러한 연속성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개혁교회의 신학자들은 특히 계시록을 다루는 신학자들은 반복성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연속성을 거의 무시하다시피 해요. 그냥 가령 쉽게 말해서 나팔 심판도 그러니까 인이 반복되는 게 나팔 심판으로 봐요. 또 나팔 심판의 반복을 대접 심판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 인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을 떼실 때 두 가지로 등장하잖아요. 우주적인 징조와 이 땅에 일어나는 징조. 그리고 나팔도 보면은 3분의 1 심판이지만은 그것도 크게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해라든지 달 이런 우주에 나타나는 그런 3분의 1 심판이고 다섯, 여섯, 일곱 번째는 이 땅에 있는 자들에게 집행되는 심판이거든요. 그런데 대접도 보면은 그런 순서는 달라요. 순서는 나팔과 대접 심판이 순서는 다른데 구성 방식은 대접 심판도 크게 우주에 이루어지는 심판이 있고 이 땅에 악한 자들 그런 짐승이라든지 짐승에 속한 악한 자들에게
미치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면은 이 인을 심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로 보지 않고 심판 자체로 봅니다. 예, 이건 뭐 거의 다 같아요. 리처드 포캄이라든지 포캄을 따르는 예, 이필천 교수라든지 그 외에 뭐 그레고리 빌도 거의 비슷한 성향이고 거의 이쪽 그 개혁교회 속한 신학자들은 그래서 그냥 일종의 거의 심판의 성격으로 보고 그것이 나팔 심판에서 반복되고 또 나팔 심판이 대접 심판에서 반복되는 걸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정직하게 보면 분명히 여기 인이 끝나고 나팔 묵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할 때에 진노의 큰 날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시작점을 말하고 있고 마지막 대접 심판을 집행하실 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이제는 끝날 것이다. 이 시작과 끝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전에도 가끔 그런 언급을 했지만은 어떤 신학적인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 안에다가 본문을 그렇게 집어넣어 버리면 이런 본문의 정직성을 상실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신학적인 우리 신학에 맞추어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신학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단지 제가 주의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개혁교회 신학은 성경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신학을 이렇게 말한다라고 말을 해야지 개혁교회 신학이 이러니까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전에 한번 언급했었죠. 개혁교회 정의를 말할 때 그때 유명한 정의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개혁교회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해 가면서 존재한다. 이렇게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그 개혁교회 표 중에 하나입니다. 에클레시아 레포르만다 셈페르 레포르마다. 그래서 항상 그 개혁교회는 혹은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하면서 존재한다. 아니면은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해 가면서 존재한다. 이렇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의 정직성을 가지고 봤을 때 분명히 진노의 심판의 시작점이 있고 6장 나팔 심판 시작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마지막 끝마치는 이런 시간에 그러니까 뭐 시간이 길게 걸린다 그런 말이 아니고 사건의 이런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제 이러한 연속성에 초점을 맞춘 학자가 이 연속성 쪽으로 잘 주석을 했던 그러니까 이 부분 쪽으로 계시록을 잘 보았던 학자가 이제 레드인데 그런데 이제 조지 레드 같은 경우는 또 여기 연속성에만 계시록을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시록 19장에서 저희가 계시록 19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완전히 다 심판을 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20장에서 또 짐승이 무저갱에서 잠깐 풀려가지고 마지막 또 반란을 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천년왕국이라는 그 문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예수님 재림하시고 나서 1000년 동안의 그런 천년왕국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또 대전쟁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19장, 20장도
그런 그 시간의 연속성을 가지고 봐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아는 어떤 분 같은 경우도 무천년설을 가르치다가 레드의 책을 읽고서는 전천년설로 바꿔버리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제 레드는 이 연속성 가운데서 반복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 반복성의 특성을 또 못 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극과 극이에요. 어떤 한편에서는 계시록을 사건의 연속성으로 봅니다. 이렇게 거기에 집착을 하고 있어요. 또 한편에서는 사건의 연속성보다는 묵시가 이렇게 계속 똑같은 묵시인데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걸로 봐요. 이 두 가지로 지금 양분돼 있는데 계시록 안에는 이 두 가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묵시를 보여주실 때 이 묵시가 연속성을 가지면서도 그 안에서 반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아주 잘 조화를 이루셔가지고 사도 요한에게 묵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연속성이라고 하는 요소와 반복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 계시록에 나타난 묵시에서는 굉장히 조화가 잘 돼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반복성을 좀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진노의 큰 날이 시작되었다라는 이 선언에서 저희는 종말의 심판의 시작을 볼 수 있죠. 이 시작이 뭡니까? 일곱 나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심판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가 전에 일곱 인 때 본 것처럼 다섯 번째 인을 뗐을 때는 성도들이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서 언제나 우리 피를 갚아주시겠습니까? 라고 환원을 올리고 있잖아요. 그럼 그 심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그게 심판이 돼요? 그러니까 인을 심판으로 봐버리면 문제가 상당히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또 본문에서도 진노의 큰 날이 시작되었다라는 선언이 나팔 심판에서부터 시작되지 이는 심판 자체로 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묵시의 특성들을 저희가 잘 이해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어떤 신학적인 틀에다가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면 본문에 상당히 많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반복설을 주장하는 그런 그 계열의 책들을 보면요.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막 중간에 얽히고 설키는데 또 그걸 자기들 나름대로 해결하려고 이런 관점도 도입하고 저런 관점도 도입하다가 중간에 얽히는 부분은 보면은 슬며시 그냥 넘어가 버려요. 한번 보세요, 책들. 그 부분을 해결을 못하고 그냥 슬며시 그냥 주석 몇 가지 해놓고서는 그 반복성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을 하지 못하고서는 슬며시 그냥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 버리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제가 참 저도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90년도에 그때 첫 목회 시작하면서 저도 핸드릭슨 주석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반복설로 그렇게 계시록을 봤었는데 중간에 보다가 굉장히 설득력이 없는 부분들이 군데군데 있었는데 그걸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설명이 없고 슬며시 그 다음 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때 참 답답했었는데 지금 보면은 좀 지금 보면은 그쪽 계열들의 책들을 보면 뭐 복함이라든지 뭐 복함의 제자 이필장 교수라든지 이쪽 그레고리 빌이라든지 뭐 하여튼 이쪽 이제 퀘스터 하여튼 등등 이쪽의 주석들이나 글들을 보면은 지금 이제 좀 슬며시 웃죠. 예. 자, 그리고 나서 종말의 심판의 진행이 이제 종말의 심판이 진행됩니다. 실질적으로 시작되고 종말의 심판이 시작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진행이 돼요. 근데 종말의 심판의 진행은
화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네 번째는 우주적인 심판이고 실제 인류에게 주어지는 심판은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종말의 심판의 진행이 이루어지는데 바로 첫째 화, 둘째 화, 셋째 화인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화는 다섯째 나팔에서 두 번째 화는 여섯째 나팔에서 세 번째 마지막 화는 일곱 번째 나팔에서 그렇게 집행이 되는데 이 일곱 번째 나팔이 바로 일곱 대접으로 등장하는 것이죠. 이제 그리고 나면은 여기 15장 1절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16장에서 마지막 그 종말의 심판이 완결됩니다. 시작과 진행과 완결. 그래서 16장에서는 일곱 대접 심판이 집행될 때 바벨론 멸망에 대한 선언이 이루어지고 또 실제 바벨론 멸망에 대한 심판이 집행되죠. 이것이 계시록에서 묵시가 일정한 그러한 그 진행성, 이제 연속성이라고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묵시에 나타난 연속성적인 측면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반복적인 측면을 좀 볼까요? 자, 이건 저희가 보신 거죠. 그런데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묵시를 또 반복해서 보여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레드는 이 반복성을 무시를 하다 보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연속성에만 집착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실수를 저질렀죠. 자, 그래서 여기 그 일곱 번째 나팔, 그래서 여기 8장 9장에서 이제 그 나팔 심판이 집행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가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바로 그 심판을 집행하지 않고 예고 묵시를 보여주신다고 그랬죠. 그게 이제 7장이죠. 이 예고 묵시에서 보여주신 게 뭡니까? 14만 4천이죠. 예. 그래서 이제 전에도 저희가 보았습니다만은 이 14만 4천에 대한 이 예고가 등장한 이유가 이제 여기 나팔 심판에서 이 나팔 심판은 무엇 때문에 발생한다고 했어요? 이 순교자, 이 14만 4천은 순교자들이에요. 물론 뭐 순교자가 아닌 사람들은 14만 4천에 포함이 안 되냐? 그건 아니지만은 일단 그 1차적으로 계시록에서 보여주는 1차적 대상은 순교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 때문에 그렇게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 당시 계시록을 기록할 때 1차적인 대상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계시록 볼 때 주후 1세기 배경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계시록을 볼 때 몇 가지 저희가 하나님께서 그 사용하시는 몇 가지 그 배경들, 계시록의 연속성과 반복성,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안 놓쳐야 될 것은 계시록을 기록하실 때 그 당시에 그 주후 1세기 배경도 저희가 안 놓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오늘날 그 잘못된 그 종말론자들이 가지는 마치 계시록의 뭐 666을 무슨 오늘날 칩이라든지 그 전에는 또 바코드에다가 막 한참 그러다가 이제 그게 좀 지나가고 지금 칩으로 막 그렇게 연결을 시킨다든지 이 그런 오류를 이제 범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여기 그 8장 9장에서 이제 그 종말의 심판의 진행을 보여주시고 나면 여기 이제 11장 12장에서는 여기 대접 심판의 예고 묵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7장은 나팔 심판의 예고 묵시라면
11장, 12장은 대접 심판의 예고 묵시인데 그 대접 심판의 예고 묵시에서 42달 동안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 묵시로 보여주시죠. 그리고 나서 이걸 조금 더 자세히 확대해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신 게 12장부터 13장이에요. 이제 두 짐승. 그러니까 11장 1절부터 13절에서는 42달 동안 하나님께서 이런 성소 바깥은 이방인들이 짓밟도록 그냥 내버려 둬라. 그래 이게 이제 사실은 다니엘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걸 저희가 보았잖아요. 그러면은 42달 동안 하나님의 이 성전 바깥을 어떻게 짓밟을 것이냐, 그걸 더 자세히 이제 묵시로 반복해서 보여주신 게 12장 13장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그러한 용이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땅에 두 짐승을 세우잖아요. 그 두 짐승이 활동하는 기간이 42달이죠. 그래서 제가 이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짐승이 등장해서 666이라는 표를 받게 하고 이렇게 그다음에 성도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순교시키는 그런 역사가 실제로 시작되는 기간은 이 42달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렇다면 뭐 전에 컴퓨터가 등장할 때 혹은 그 이후에 바코드라든지 심지어 컴퓨터도 666으로 해석을 했어요. 뭐 A, B, C는 3 해가지고 영어 알파벳을 숫자로 환산해가지고 또 그래가지고도 666이 안 나오니까 또 거기에 숫자 뭐 10인가를 곱하니까 666이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또 컴퓨터도 보니까는 그게 666이 숫자가 나오더라. 뭐 그다음에 이제 바코드 나올 때도 이게 이제 뭐 짐승의 표다 해가지고 아주 뭐 저 학생 때 보면 화장실에도 막 스티커 붙이고 아주 그리고 뭐 저는 확인 안 했지만은 뭐 여의도를 지나가는 버스 번호가 666번이 있었는데 뭐 그걸 가지고 아주 이런 소란을 피워서 버스 회사에서 번호를 뭐 바꿨다 뭐 그런 얘기도 제가 신학생 때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뭐 칩을 맞으면 뭐 백신부터 해가지고 칩을 맞으면 그게 666이다 이렇게. 그러나 여기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666이라는 정말 그 종말에 정말 그 하나님의 성도들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극악한 마지막 핍박은 언제 발생하느냐? 이 42달에 발생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42달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니엘서 배경부터 지금까지 쭉 보았으니까. 그래서 11장에 있는 42달의 이 묵시를 다시 좀 더 자세하게 더 확장하고 더 자세하게 풀어서 다시 한번 반복한 게 12장, 13장에 있는 42달에 대한 묵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이 14만 4천이 이제 완결되죠. 14장에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14만 4천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이제 선언을 합니다. 12지파에서 12,000명씩 해가지고 14만 4천을 하나님께서 이제 선택을 한 것을 보여주고 여기 14장 가면은 드디어 14만 4천이 완결이 돼요. 42달 동안 이렇게 그 심지어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고 죽임을 당할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 정도까지. 예. 그래서 제가 다니엘서에서 보았습니다마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을 대로 짓밟고 심지어 계시록에서는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내리는 그 묵시를 보여주심으로써 얼마나 이 용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지어 하늘에 있는 세력까지도 이렇게 끌어내릴 정도로
극악한 그런 핍박을 하는가를 보여주시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14만 4천은 완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14장에서 14만 4천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로 14만 4천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14만 4천의 완결이 언제 되느냐? 이 42달에 두 짐승이 활동을 할 때, 그때 그러한 두 짐승의 핍박 아래서도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그러한 순교자들로 14만 4천이 채워지죠. 그리고 나면 종말의 심판이 집행됩니다. 14만 4천이 완결되면. 그래서 언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심판을 집행하시느냐? 14만 4천의 완결이 그 수가 차면, 예. 저희가 그 인해에서도 보았었죠. 우리 피를 언제나 갚아주시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수가 차기까지는 좀 쉬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수가 차기까지는. 예. 근데 이제 이 14장에 보면 드디어 14만 4천이 그 수가 차고 완결되니까 하나님께서 종말의 심판을 집행하시는 걸 저희가 볼 수 있죠. 이것이 바로 계시록에서 쭉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연속성과 그리고 반복성이에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이 다시 한번 7장의 14만 4천이 14장에서 반복되고 이 14장의 14만 4천은 다시 이제 15장 가면은 다시 또 14만 4천이 언급이 돼요. 한 번 더. 그리고 이 42달이 다시 또 더 자세히 이렇게 반복되는 특성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연속성과 반복성을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볼 줄 알아야 계시록의 흐름이 이렇게 꼬이거나 흐트러지거나 깨지지 않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흘러간다는 걸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일곱 대접 심판 준비를 한번 좀 보시죠. 이건 저희가 전에 보았던 표인데 제가 여기 일곱 대접 묵시 부분을 좀 확대해 가지고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미 저희가 몇 번 보았으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이제 이 부분이요. 일곱 대접 묵시 15장 16장 이게 이제 일곱 대접 묵시의 끝부분이죠. 여기 15장 16장은 세 묵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은 요한계시록은 아주 큰 네 번의 묵시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었고요. 그 큰 묵시들 안에는 또 조그마한 묵시들이 서로 진행되거나 반복성을 가지고 서로 연결돼 있다 했었죠. 여기 15장 1절부터 4절에서는 방금 저희가 보았었죠. 완결된 14만 4천이 찬양을 하는 걸 한 번 더 볼 수 있어요. 그리고 15장 5절에서 8절에서 드디어 이제 일곱 대접을 심판의 일곱 대접을 일곱 천사들에게 이렇게 줍니다. 이제 저희가 이 본문 볼 때 더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만은 여기 네 생물은요. 여기 네 생물은 에스겔서에서도 저희가 보았었죠. 하나님의 보좌를 바치고 있는 하나님의 가장 근접한 곳에서 에스겔서도 그렇고 저희가 계시록 볼 때도 보았었죠. 예, 계시록 4장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에스겔서에서는 그 네 생물이 하나님의 보좌를 이렇게 떠받치고 있어요. 이제 계시록 4장에서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으면은 그 주변에 가장 근접한 주변에 네 생물이 있죠. 그래서 이 천사를 하나님께서 묵시에서 보여주실 때 생물로 말하는데 이 네
천사, 네 생물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에 가장 근접해 있는 네 천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령처럼 하나님의 전령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시키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바로 그 천사, 그 네 생물 중 하나가 하나님께로부터 진노의 하나님의 그 심판의 일곱 대접을 가지고 나와서 일곱 천사들에게 각 주죠 이렇게. 그래서 그 천사들도 보면은 각각 역할들이 있죠. 미가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전쟁을 치르는 일종의 군사적인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 네 생물은 하나님의 보좌에 가장 근접해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그러한 천사죠. 이제 그리고 나니까 16장에서는 일곱 대접 심판을 집행하는 걸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런 묵시를 보여주시죠. 자, 그래서 여기 15장 1절부터 4절을 보시면은 다시 이제 여기 이적을 본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적이 아니고 환상 혹은 묵시라는 뜻입니다. 사도 요한이 다시 또 다른 하늘에 또 다른 어떤 묵시를 보는데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죠. 이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지는 것은 그 다음에 보시면 저희가 이 본문에서 보시면은 하나님의 보좌에 가장 근접한 곳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네 생물의 그 천사 중 하나가 와서 이렇게 일곱 대접을 줌으로써 이루어지는데 어쨌든 이제 그것을 사도 요한이 보죠. 그래서 이 일곱 재앙, 즉 일곱 대접 심판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이제 마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지막 재앙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보니까 여기 불이 섞여 있는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여기 보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 즉 이제 666을 말하죠. 짐승. 그다음에 두 번째 짐승이 만든 그 우상이 있죠. 두 번째 짐승이 첫째 짐승의 우상을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기적을 또 행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 첫 번째 짐승의 이름의 수 이제 666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들을 바로 여기 저희가 여기 보시면은 이들을 14만 4천이라고 14장에서 바로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5장에서 여기 15장에서 다시 한번 그 14만 4천을 그러니까 14장에서도 14만 4천을 똑같이 언급을 했어요.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 바로 그러한 자들 이들이 곧 14만 4천이죠. 그러한 자들이 검은 고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를 부릅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레고리 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 때문에 또 계시록이 출애굽기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계시록을 출애굽 배경에다가 너무 많이 집착을 해서 출애굽 배경에다가 막 집어넣어 버려요. 가령 심판도 보면은 그 이제 바닷물이 뭐 핏물로 변하고 이것을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로 이렇게 집어넣어 버리는데 문제는 너무 과도해가지고 그 일곱 나팔을 불 때 이루어지는 심판, 일곱 대접을 쏟을 때 심판 이것들을 출애굽 틀 안에다가 계속 끼워 넣어버려요. 물론 계시록에 출애굽 배경이 전혀 없냐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상당히 한정적입니다. 이 심판
나팔 심판이나 대접 심판을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에 다 집어넣어도 될 정도냐? 그건 상당히 글을 읽어보면 너무 과도하고 억지스러운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심판만이 아니라 나머지 부분도 이제 앞으로 저희가 볼 거예요. 예, 이제 왕들이 이렇게 그 강물이 말라가지고 왕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는데 그것도 출애굽기 홍해 갈라진 것에다가 막 끼워 넣어버려요. 너무너무 이렇게 억지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학자들의 성향이 어떤 자기의 신학적인 프레임을 하나 만들면 그 프레임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그래서 그 프레임 안에다가 어떤 신학적인 틀 안에다가 본문을 그렇게 끼워 넣어버리려는 시도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물론 저도 한 번씩 이제 그 비일의 견해를 뭐 인용하기도 하고 예, 뭐 이 좋은 신학자죠. 그러나 예, 그런 상당히 위험한 그리고 너무 억지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성경을 볼 때 조금 조심해야 할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신학이 이래. 그러니까 이 본문은 이렇게 해석해야 돼. 그렇게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호도하거나 본문을 잘못된 그런 해석으로 끌고 갈 위험성이 있어요. 어쨌든 여기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제 이 본문 다음 주에 들어갈 때 이 본문을 가지고 보시죠. 최초로 구속이라는 개념의 출발이 어디냐? 출애굽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도. 출애굽 이전에 구속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약에서도 이 계시록만이 아니라 사도들이 구속을 언급할 때 바울도 고린도서에서 그렇고 구속을 말할 때 항상 어디 배경을 가지고 말하느냐? 출애굽 배경을 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예,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 이름의 수를 받지 않는 그런 순교자들, 구속받은 자들이 찬양을 할 때 당연히 출애굽의 배경을 가진 그러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시편에서도 저희가 시편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시편에서 자신들의 구속 혹은 이스라엘의 구속 이런 구속을 찬양하는 거 보면 항상 출애굽 배경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구속에 대한 어떤 그 가르침, 구속에 대한 찬양, 이 모든 것들은 당연히 그 배경을 출애굽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어쨌든 이 본문 들어갈 때 그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조금 보시죠. 그래서 14만 4천이 예, 그 출애굽의 그 이 모세의 노래란 말은 예, 출애굽을 배경으로 한 노래, 즉 구속에 대한 그러한 노래를 14만 4천이 부르는 걸 볼 수 있죠. 예. 자, 그리고 나면 두 번째 부분 여기 보시면은 이 14만 4천의 그런 찬양이 끝났을 때 여기 보면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오는데 이것도 이 본문 볼 때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좀 보시죠. 사실은 앞주에 그 인자께서 마지막 추수를 하실 때에도 인자께서 계시는데 성전으로부터 나온 천사가 와서 인자에게 드디어 추수하실 때가 됐습니다라는 그런 일종의 전령을 이렇게 전해줘요. 그러니까 인자께서 추수를 하시거든요. 그때 제가 언급을 하려고 했었는데 다음에 조금 더 본문 볼 때 그 부분을 같이 언급을 해야겠다 싶어서 좀 미뤘습니다만은 이 본문 볼 때 제가 조금 더 이 개념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모세에게 보여준 이 땅의 성전의 원형, 하늘의 성소가 하늘에 있고요. 그 성소로부터 하나님께 심판을 집행하실 때 하나님의 전령을 보내고 인자께서 그 심판을 집행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 결론이 어떤 겁니까? 하늘의 원형인 성소를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거죠. 어쨌든 이 부분은 이 본문 들어갈 때 조금 더 자세히 좀 보시죠. 자, 일곱 천사가 이제 성전으로부터 이제 나오니까 네 생물 중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일곱 대접을 가지고 와서 그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가장 그 하나님 보좌에 근접해서 하나님을 모시는 네 천사 중에 하나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금 일곱 대접을 가지고 와서 일곱 천사들에게 대분을 하죠. 예. 이제 그게 이제 그 15장에 있는 두 번째 묵시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고 나면 당연히 일곱 대접 심판이 집행되겠죠. 그게 16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일곱 대접 심판 집행을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여기 둘째 천사의 둘째 대접, 셋째 천사의 셋째 대접, 넷째 천사의 넷째 대접, 일곱째 천사의 일곱째 대접. 그래서 둘째, 셋째, 넷째, 일곱째를 제가 구분을 했죠. 이것들은요, 여기 둘째, 셋째, 넷째, 일곱째는 다 우주나 혹은 이런 지구상의 자연에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둘째 천사의 그 진노의 대접은 바다에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 바다가 피같이 이렇게 되어버리죠. 그리고 모든 생물이 죽죠. 그리고 셋째 천사가 그 셋째 대접을 쏟았을 때에도 역시 강과 물 근원에 쏟으니까 역시 피가 되죠. 예. 근데 왜 그 피가 되느냐라고 할 때 그 천사가 여기 보시면은 피같이 되고 역시 여기도 피같이 되는데 왜 피같이 되느냐라고 할 때 천사가 선언을 하죠. 물을 이렇게 관장하거나 하여튼 그쪽을 이제 매니지하는 그 천사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다시 말하면 이 바다나 강이나 물을 피로 이렇게 대접을 쏟았을 때 피가 되도록 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시는 건데요. 왜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피로 이렇게 보여주시느냐 하는 것을 이 본문 들어갈 때 더 구체적으로 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피로 바꿔버린 근본적인 이유를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까지 봤잖아요. 예, 그 14만 4천은 순교자들 거기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랬죠. 예. 그래서 그들이 그러한 성도들이나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바다나 강물이나 물 근원 자체를 피로 이렇게 피가 되도록 심판하셔가지고 그들에게 피를 마시도록 이렇게 심판을 하는데 여기 그 바다가 피같이 되었을 때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죠.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바닷물이 피물이 되었다고 죽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건 지금 묵시에서 보여주는 상징이잖아요. 상징. 그렇죠. 상징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레고리 빌은 상징에 또 너무 이렇게 집착을 해요. 모든 걸 상징으로 다 풀어버리려고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심지어는 그 묵시에 나타난
저희가 그 12장, 13장에 나타난 666까지도 상징으로 봐버려요. 그래서 666, 6이 세 가지인데 이제 제가 그때는 좀 안 다루는데 너무 좀 길어질까 봐 또 학자의 견해에 본 6이 세 가지가 첫 번째 6은 뭐고 두 번째 6은 뭐고 세 번째 6은 뭐라고 또 이렇게까지 좀 너무 참 그 심하다 싶을 정도로 예, 그래서 첫 번째 6, 두 번째 6, 세 번째 6을 또 그 6을 각각 세 가지로 해가지고 세 가지 상징으로 또 풀어나가요. 그래서 참 제가 웃고 말하는데 그 글을 읽다가 어쨌든 뒤에 한번 기회가 되면 이제 한번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죠. 여기 피물을 마셨다고 사람이 죽나 혹은 바다의 생물이 죽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묵시의 특성을 잘못 이해를 한 거고 이 심판의 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튀어서 이 심판의 피를 마신 자들은 결국은 다 죽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도 역시 천사의 이런 선언이 이루어지니까 제단에서도 그렇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는 이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이런 선언이 같이 나오죠. 그리고 넷째 천사는 그 대접을 해에다가 쏟았을 때 이 해가 권세를 즉 다시 말하면은 아주 그 해가 우주적인 그런 권세를 받아가지고 이 불로 사람들을 태울 정도의 권세를 받아서 예, 이 하나님께서 해를 사용하셔가지고 해를 사용하셔가지고 이 심판을 집행하시죠. 이것도 물론 묵시에서 보여주신 상징이죠. 예. 근데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인을 뗄 때 나타나는 해는 어두워지죠. 해가. 그렇죠. 나팔을 불 때 나타나는 해에 예. 그때도 이 인하고 나팔에서는 해라든지 달이나 별이 나타나는 게 비슷해요. 그런데 대접에서는 오히려 해가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더 파워를 더 어떤 권세를 받아가지고 맹렬하게 그 해의 그러한 어떤 파워를 아주 강하게 해가지고 오히려 그걸로 사람을 태워 죽여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인에 나타난 것이 나팔에서 반복되고 나팔에 나타난 것이 대접에 반복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상당히 무리가 많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걸 또 그 끼워 맞추려고 참 그 해석하는 것들 보면은 참 어처구니 없다 싶은 부분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해를 사용해서 심판해가지고 죽이죠. 심판을 집행하시죠. 일곱째 천사가 그 공중에 이렇게 하늘에 이제 그 심판의 대접을 쏟으니까 여기 번개, 음성, 우레소리와 함께 어마어마한 지진이 발생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지진이냐? 사람이 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즉 창조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지진을 일으키죠. 그래서 심지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져 버리고 만국의 성들도 다 무너져 버릴 정도로 심지어 섬마저도 없어져 버릴 정도로 산악도 없어져 버릴 정도 아주 이 정도의 어마어마한 지진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다나 강물에는 그 강물을 심판의 피로 변하게 하셔서 심판하시고 하늘에서는 그때 나팔 심판 때는 3분의 1만 해를 심판하셨으니까 나머지 해를 사용하셔서 아주 어마어마한 파워를 부여하셔가지고 그 해로 사람을 태워 죽이죠. 그리고 이 땅은 아주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큰 지진을 일으켜서 결국은
이 땅에 있는 자들을 다 심판하십니다. 바다와 이 땅과 우주에서 그렇게 심판을 집행하시는 걸 볼 수 있죠. 이 본문 들어갈 때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좀 보시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룹 일곱 대접 심판이 두 번째 그룹에서 보시면은 이제 그 첫째 천사가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일곱 천사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쏟으라. 그래서 첫째 천사가 쏟았을 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14만 4천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우상에게 경배를 안 한 자들이죠. 그러한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도록 합니다. 이것도 제가 본문 들어갈 때 좀 더 자세히 보시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제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지만은 죽진 않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 어떡합니까? 그 이 바닷물을 심판의 핏물로 다 이렇게 바꿔버리죠. 또 세 번째, 그런 강물이나 물의 근원 자체를 심판의 핏물로 다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섯 번째 천사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접을 어디요? 짐승이 안고 있는 왕좌에다가 쏟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그 아픈지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 종기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을 더 비방을 하죠. 그래서 마지막 갈 때까지 가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섯째 천사가 이제 마지막으로 강물을 이제 마르게 합니다. 예. 그래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계시록의 묵시에서 유브라데는 이런 저희가 전에 묶여 있는 사자 그때 제가 그 본문을 보았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한 자를 결박해 놓은 그런 장소죠. 그런데 그 강물을 이제 마르게 하시니까 모든 왕들이 한 곳으로 집결합니다. 그래서 그 사탄과 두 짐승으로부터 나오는 새 더러운 영이 가서 이제 여기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는 두 번째 짐승을 말하죠. 두 번째 짐승이었던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새 영이 나가서 온 천하 왕들을 다 불러 모으도록 허락을 하시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여기 첫째, 다섯째, 여섯째는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팔 심판하고는 안 맞아요. 예, 매치가 되지 않아요. 상응되지 않습니다. 근데 보면은 그 글들을 보면은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막 꿰어 맞추려고 굉장히 발버둥 치는 걸 볼 수 있어요. 한편으로는 좀 이렇게 웃음이 나오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일곱 대접 심판은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두 가지 부분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다음 주부터서 이제 조금 더 이제 본문 자체를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보시죠. 오늘 이쪽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